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노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41절에서 23장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41절에서 23장 1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41절 말씀 함께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함께 보겠습니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계속해서 민수기 22장의 내용을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2장에서 23장으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네, 22장에서 우리는 이름이 비슷한 두 인물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누굽니까? 발락과 발람입니다. 네, 받침 한자 차이로 다른 글자죠. 굉장히 헷갈립니다. 앞서서 우리가 어제와 그제도 살펴봤지만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고요. 발람은 재물에 눈먼 선지자였죠.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있는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서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왠지 모를 그런 위기감을 느낍니다.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 위기감이 위협을 받는 것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해 달라라고 그렇게 선지자 발람에게 찾아가지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압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처음에 발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지키는 듯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처음에 거절하고 이제 사신을 돌려보냈는데 계속해서 이제 삼고철려로 이제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발람의 그 사신, 그 발람의 부탁을 결국에는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마음을 그 이면에는 발락이 발람에게 조건부로 제시했던 너가 이렇게 잘 내가 부탁한 대로 이스라엘을 잘 완벽하게 저주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승승장구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그렇게 광야 가운데서 멸하여지고 그렇게 쇠퇴하게 된다면 그러면 내가 아주 큰 상을 줄 것이고 아주 너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그냥 그 말에 완전히 홀라당 그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 거죠. 이런 발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셨고요. 어제 본문에 등장한 그 말하는 당나귀, 성경에는 말하는 동물이 2번 등장하는데 그 2번 중에 한 번이 이 당나귀가 말하는 오늘 어제 본문의 그 장면입니다. 그 말하는 당나귀를 통해서 발람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발람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발락의 장단에 놀아나지 말라. 모압 왕 발락의 장단에 너가 놀아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발람은 기어코 그 모압 왕 발락과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 선지자 발람을 데리고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자 발락과 발람은 두 사람은 자신들의 욕망을 그렇게 이렇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바알의 산당에서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립니다. 이미 자신들의 마음속에 말도 안 되는 답은 다 내어놓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답을 다 내어놓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지도 않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잘못된 동기로 인해서 그렇게 잘못되게 그렇게 제사를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것, 그 잘못된 동기로부터 출발한 이 잘못된 행위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발람을 데려갔던 장소, 그 장소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산당인데 바알의 산당입니다. 바알은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이름이죠. 농작물의 풍요와 다산을 그렇게 기원하는 우상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발락과 발람의 신앙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기복주의 신앙에 사로잡혀 있었죠. 이방의 신과 동일하게 그냥 예배드린 장소니까 뭐 이방의 신을 예배하든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든 뭐 어쨌든 예배하는 장소 아닌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방의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신들과 동일하게 생각을 했고요. 아주 하나님을 이렇게 욕되게 하는 그런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기복주의라는 말이 있죠. 복을 기원한다는 말인데 기복주의는 인간 중심의 이 종교 행위입니다. 신은 자신에게 신이라는 분은 나에게 무조건 복을 주어야 한다는 아주 그런 종교적인 가치관이죠. 발락이 바알의 산당을 찾은 이유도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초청한 것도, 발람의 주술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한 것도 모두 발락 자신을 위한 것이었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서 자기가 더 이름이 나고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내가 막았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을 과시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그 선지자 발람이 발락에게 그렇게 7 제단과 7 수송아지와 7 순양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이것들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어서 발람은 하나님께 응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바친 7 제단의 제사를 그렇게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자랑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제물을 드렸으니 제가 소원하는 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 꼭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꼭 이루어 주셔야 되지 중간에 이미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거
그냥 드시고 그냥 먹고 튀시면 안 됩니다.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철저한 기복주의 신앙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발람의 제사는 자신의 인간적인 목적을 얻어내려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인간적인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존재하지는 않는지, 하나님께 나오면서 내 마음에 답은 다 내어놓고, 하나님, 제가 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에 대한 답은 명백해 보입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이 기도 제목의 답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어서 빨리 역사해 주십시오. 임재해 주십시오. 나타나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인간적인 욕망을 이루려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면 그것은 이미 기복주의적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발락과 발람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길 원합니다. 이들의 종교 행위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타락한 행위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인간적인 욕망이 철저하게 배제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발락과 발람의 제사와 상관없이 절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음을 또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인간의 재물에 의해서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선함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단지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해서 두드리면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와지는, 내가 방망이 두드렸으니까 이 방망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로 인식을 하는 오늘 본문의 발락과 발람의 태도는 하나님께 대한 명백한 범죄입니다. 발람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모두가 놀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는 것이죠. 분명히 저주를 하기로 얘기가 다 되어 있었고, 심지어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발람 본인조차도 하나님, 내 마음속에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길 원합니다 라고 속으로 그렇게 결론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다 올려드리고 이제 입을 탁 여는데 저주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정말 발람이 뜻하지도 않았, 본인도 뜻하지도 않았던 그런 것들이 막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발락이 신경질을 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두 가지를 적용을 해보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인식하는 기복주의의 신앙을 경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어쩌면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결론을 다 내어놓고 그렇게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께 기복주의적으로,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은 이렇게 해결되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알게 모르게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당신의 뜻하심대로 당신의 때에 맞게 그렇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발람과 발락의 이 오늘 본문의 그 과정들 가운데서 이해할 수 있기를,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이스라엘을 복 주시는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복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에 반해 우리의 인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오늘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탐욕과 욕망은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 마음의 우상이죠. 실체화되는 마음의 우상일 수도 있고요. 내 마음에 자리한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우상이라도 동원해서 내 마음의 이 욕망과 탐욕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발락과 발람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제사와 제물을 바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잘못된 종교 행위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언약의 자손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떠한 사탄의 저주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결코 당신의 뜻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에 신실하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발락과 발람이 지은 그 아주 악한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내 마음속에 항상 경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발락과 발람의 그러한 행동을 우리가 이 새벽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범하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것으로 인식해서 내 마음에 답은 다 내어놓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경계하며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신실하심을 놓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은혜로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후에 있을 오늘 어린이날로 지키는데 오늘 어린이날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저녁에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 마음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내 마음의 소원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맞추어서 하나님 그 계획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계획하심대로 내가 하나님께 아뢰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눈을 갖고 기도하는 이 금요기도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